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믿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소위 우리가 부르는 변화산의 영광스러움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앞으로 부활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영광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 영광스러움의 그 기쁨 또는 감격, 이 영광스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그 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제자들과 서기관들 또는 그 서기관들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남아있던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된 것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들린 아이가 있어서 그의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우리 아이의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소위 무능력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만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서 그냥 시리에 빠져 있거나 또는 그냥 비참하리만큼 고개 숙이고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논쟁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사실은 논쟁으로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경험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주장하든 아니면 좋은 말을 하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결국 그것은 논쟁이라고 하는 불씨만 가져오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뭔가 길을 찾아보려고 판을 열어놔도 그 판에 응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다시 닫혀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 또는 언쟁으로 끝내버리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저도 그러한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해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냥 무능하면 무능한 채로 머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아니면 그러하면 그러한 것에 한마디로 더 이상 여러 가지 변명이라든가 어떤 설명들을 할 필요도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좀 더 일찍, 물론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가장 근래에 가깝게 차라리 이 말씀을 접했더라면 논쟁이라고 할 만한, 언쟁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아쉽게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논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그 말 못하는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되어진 가운데 제자들은 아마도 어떤 변명의 소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된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세력은 누굽니까? 서기관과 또 그 외에 어떤 무리들이 더 힘을 가지고 있고 위력을 행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판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제자들이 어떤 변명의 여지를 늘어놓아도 상대 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논쟁이라고 하는 분야로 나갔을 겁니다. 하브르타라고 하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교육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논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을 하브르타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적인 면에 접근을 하는 내용도 있긴 한데, 그런데 논쟁이 그냥 논쟁으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어떤 실효도 거두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께서 어찌 됨을 물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 논쟁은 끝이 나게 되는데, 논쟁의 종지부는 어디에서 찍히고 있습니까? 결국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으로,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의 가치가 필요 없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증명되어 버린 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을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툼을 일으켰어요. 이 다툼도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 너희가 왜 다퉜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누가 크냐 때문에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누가 커야 되고 누가 작아야 되며, 누가 큰들 무슨 유익이 있고 누가 작은들 거기서 손해볼 일이 뭡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면 되는 것을 자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내가 크다, 네가 크다를 자꾸 논하다 보면 어떤 유익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면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어떤 무슨 실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2건이나 저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그런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그냥 잠잠히 넘어가야 될까, 그럼 짚고 넘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논쟁의 가치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짚고 넘어갈 부분을 이러냐 저러냐 따질 것 없이 그냥 제 선에서 이렇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이행을 하든 하지 않든 거기서 정리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변화산의 사건, 이들이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산에서 내려왔다. 누가 내려오죠? 제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구약으로 가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사건 하나가 있죠.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가서 계명,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그들의 귀에 들려오진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런데 내려와 봤더니 어떤 소리였습니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나름의 축제의 소리인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광란의 축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소리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리도 아니었고,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노래와 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한다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일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춤과 노래가 아니었던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신은 이미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만으로도 대만족일 수 있는 우리의 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까지만 경험한 것 같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잠시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정하는 일과 똑같은 상황이 됐고, 그리고 모세를 부정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리더로서 존재하고 있는 모세는 어디 있으며, 그럼 이들의 앞으로 갈 길은 어디에 있고 무슨 보장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것으로 이미 이로 표현한다면 판은 깨져버리고 끝나버리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 안타깝게도 그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서는 어떤 능력도, 누가 기대할 만한 능력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논쟁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일이든 논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고, 결국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인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단지 말만 못하는 정도였느냐? 아니었던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아이에게 내려와서 물과 불에 자주 던지고 있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자식이 뻔히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허우적거리고 물을 벌컥벌컥 삼키면서 숨 못 쉬고 죽어가게 되는 그 환경을 보면, 그렇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의 귀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려졌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산에 오르셨고, 나머지의 제자들, 그럼 굳이 숫자로 말한다면 8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9명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결국 어때요?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그들의 지금 행태를 무엇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만 표현한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기꺼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내용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해요. 이제 변론으로 말하고 있는 논쟁은 이미 더 말할 필요 없겠고요. 그 뒤에 가면 이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나, 물론 어떤 분은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이고, 또는 더 나가면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 귀에 들려지는 교회의 많은 소리들이 좋은 이미지의 소리보다 안 좋은 이미지의 소리들이 이상하리만큼 더 많이 들려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귀신을 쫓아내달라 이런 것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거의 그런 문제는 없고요. 최근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귀신 들렸다고 아내를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내쫓아야지 왜 아내를 내쫓습니까? 근데 제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 말이 맞았고 상대의 말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정상적으로 다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가 사모가 귀신 들렸다고 사모 내쫓고 다른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다더라.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확인했는데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가 더 많이 들려지는 시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오기를 명하게 되는데요. 자,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게 또 소위 말하는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오도록 이렇게 명령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 없는 세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제 청년들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하고 저는 봤어요. 저는 늦게 이제 잠깐 가서 그냥 저녁 대신에 뭘 먹기 위해서 청년들 모임의 자리에서 한쪽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자리에 합석하도록 이렇게 의자를 내줘서 그래서 그냥 못 이긴 척하고 합석을 했는데, 청년들이 지금까지 청년으로서 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부터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여정의 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이만큼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하기도 했고, 또 전혀 그런 행동이 없었을 거라고 여겼던 누군가에게서는 뜻하지 않은 자신의 과거의 어떤 행동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다 솔직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제의 모임은 굉장히, 저는 모르겠어요, 당사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들이 다 누구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하고 있고가 서로 교차되는 속에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 위기 속에서 이렇게 극복해 나갔구나. 아, 저 사람은 평이한 것 같은데 평이함 너머에 뭔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한 단면이 보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계기가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저희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것은 뭐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고, 내 자식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커다란, 어찌 보면 착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결국은 제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애씀이 눈에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 오전의 말씀 속에 믿음의 세계로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가는 여정 속에 정말 서 있는지, 내 믿음을 재단해 볼 때 어디까지를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것인지 참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부각돼서 현실이 믿음을 덮어버리느냐라고 하는 난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모양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정도가 됐든,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일과 관계가 됐든, 뭐 또 더 드러내놓고 말하면 교회의 어떤 재정의 문제가 됐든, 어디서든 보여진다면 과연 이런 태도가 믿음의 태도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나가는 태도인지가 보여지기가 어려운 모습들을 간간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곳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배를 생각해 보세요. 배는 물과 연관이 되어 있죠. 물과 상관없는 배는 요즘 식당이 배 모형으로 된 데도 있긴 합니다만, 물과 상관없는 배는 배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광 차원에서 눈요기로 보여지는 건 있을지 몰라도 배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 위에 있을 때, 물 위에 떠 있을 때 비로소 배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에도 지금 강이 다 말라버려서 어부들이 사라졌고, 어부들이 사라진 이유는 뭡니까? 물이 말라버리니까 고기들이 없어요. 다 죽어 없어지고, 그러니 그 강가에서 고기 잡을 어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물이 강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돼서 강들이 살아나게 되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 어부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마침내 어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어부가 섰다는 것은 그 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어부들이 그물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전과 동일하게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려서 배도 파손되었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을 어부도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 강가의 어부가 섬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강가의 어부가 섬 같은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주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과 상관없이는 배가 배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흔히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절은 산속에 있다.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말 그대로 도심, 사람들 무리 속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무리 속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리와 그냥 단순히 섞여 사느냐? 그건 아니죠. 자, 그럼 다시 배로 가서, 배가 물과 상관 있고 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물은 배에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배에 밖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배는 뜬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왔다. 물이 배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배는 곧 침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과 함께 움직이는 배에, 그렇다고 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서 배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배가 띄워졌어요. 교회가 거기에 띄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리면 교회의 기능은 마비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의 가치가 상실되어지는 거고, 교회의 존재 여부가 필요 없는 거죠.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듯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침몰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으로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제도가 거기에 들어와 버리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버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교회는 어쩌면 너무 독선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는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각자 개인의 믿음도 돌아보시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더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아플 때 혹시라도 병원부터 갈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한번 이런 것부터,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기부터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간혹 가다가 차를 타고서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운전 잘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전띠를 메고 잠시라도 멈추는 거예요. 주춤하듯이 멈춰서, 그래서 이 운전이 안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운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바쁘다는, 조금 빨리 가겠다는 것 때문에 정작 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운전하는 것, 물론 누가 봐도 내가 운전한다고 하지 주님이 운전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내 손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끼어들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방어운전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데, 방어운전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어운전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루에 10번 타니까 처음 아침에 탈 때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매번 탈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하던 속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2절에 말하거든요. 아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필요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냥 물과 불에 자주 던지는데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 됐던 거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으니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버지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23절하고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즉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것 도와달라고 하는 모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속에는 예수님께서 능히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실 수 있는 믿음이 22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보면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을 긍정으로 생각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22절의 말씀은 그가 믿음의 잣대로 주님께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뭐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냥 우리 불쌍히 여겨서 좀 뭔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앞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믿음 없는 세대, 결국 이 아버지도 믿음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와서 정말 이 제자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으로 보면 기도하고 연결될 때 그런 믿음의 기도로 나갔다면 제자들도 고쳤을 거고, 제자들도 마땅히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서 지금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면 그들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도 믿음 없는 세대였고 그 아버지도 믿음 없는 세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정도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구하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지금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언쟁 속에 빠지기도 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도 하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그러한 귀신에 쫓겨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떻게 보면 아니 예수님과 자신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가, 이렇게 교만불순하다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권능은 이미 주셨던 거예요. 이미 주신 권능을 그들이 이행하지 못한 답을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두 단어가 연결돼요. 믿음과 기도.
이걸 달리 한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는 것,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더해진다는 것은 내 열심 수고의 최선은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 없는 열심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없는 열심을 냈을 때는 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 내가 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할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래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간혹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우승 컵을 들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던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이전까지 그들은 정말 피땀 흘려 눈물로 훈련을 거듭했던, 제가 레슬링 경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뭔지 압니까? 제일 안 돼 보여요, 그 사람들이. 다른 운동선수들은 뭐 조금만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벌써 귀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귀가 문드러진 거, 그거 보면은 야, 얼마나 애썼는지. 그래서 제일 안타깝게 보이는 선수들 중에 하나가 레슬링 선수들이에요. 귀를 보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거기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방법,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기도하고 이루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한 일로 인해서 되어졌는가를 보시고,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한 거라고 보시고, 기도하지 않고 이만한 결실을 맺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결실을 맺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본다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요만큼 얻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기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이것은 말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의 결과물로 나타나지는 거고요. 혹시 이만큼 얻어졌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었다면, 거기에 기도가 더해졌으면 이것 이상의 결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결실밖에 얻지 못해. 물론 그 사람은 이만큼으로도 대만족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기도를 더했다면 내가 만족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마련해 두시고 예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기도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열심히 내도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자신은 이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서 얻어질 수 있는 건 요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더해지니까 이만큼의 결실을 보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병든 자와 관계된 거니까 야고보서 5장을 직접 펴서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고요. 의인의 간구가 곧 믿음의 기도고요. 15절은 그대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14절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장로들은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과 기도가 하나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이 답을 갖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혹 이 믿음 없는 세대로 불려지는 것이 지금의 나는 아닌지, 지금 우리의 교회는 아닌지, 이 시대의 교회들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함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믿음의 간구가 있을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하셨기에 우리도 믿음의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 믿음의 간구함을 통해 그 육체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해결받고 회복되고 정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믿음의 사람,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문제의 해결을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강건함을 입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막힌 문제들 풀려지게 하시고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담들은 허물어지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